주님 같은 은혜롭네 주 영광한 찬양네 모든 열반이 주 옆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믿는 자를 구원 얻으리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구원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왕의 주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저를 의지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의 길 바라보고 헤매여 정처없이 살아왔네. 애지하고도 없는 이 몸 외로워하고 살고 봤어. 세상을 살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대운지 등내치고 쉴 곳 없어 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외로워하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네 값에 돌아가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를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대리라. 영광의 떠나가시 내 위에 세상하나니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대리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위에 세상하나니 오라니.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제대리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위에 세상하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은 생활하고 주님을
그 제안이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기요 그 땅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선수를 이끌어오니 그 땅 가운데는 생명 없는 하나님의 사시로 문바닥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 말씀 함께 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장 성경에서 세 번째 장이죠. 창세기 3장 1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한 장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Who's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 저는 이번에 몽골에 가서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소개시켜준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시켜줄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서 절을 해요. 좀 신기하죠? 또 사람들은요, 돌을 깎아서 절을 해요. 또 돌에다가 그렇게 사람들은 절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 돌, 이거 잘 보셨죠? 이거 우리나라의 선앙당이라고 하는 선앙당이라고 하는 그런 돌을 모아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막 빌고 하죠. 이 돌에다가 절을 해요. 네, 돌에다가 이렇게 선앙당이라고 해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을 또 이 나무에다도 절을 해요.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나무에다가도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지하여장군, 천하여장군이죠. 그런데 이 돌, 나무 또 어디다 절을 해? 물에다도 절을 해요. 달에다도 절을 해요. 온 천지 만물 다 모든 곳에다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의 형상 모양을 해놓고서는 뭐 천하여장군은 뭐 천지를 하늘을 보호해주고 지하여장군은 뭐 지하를 보호해준다나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도 별도 돌도 달에게 아무리 절해도 그들은요, 들을 이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살아있는 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막 도와주세요, 막 뭔가 도와주세요, 막 빌잖아요. 뭐 돈을 주세요, 아들을 갖게 해주세요. 옛날에 막 빌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소리를 혹시 귀가 있어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뭐가 있냐? 그들은 이렇게 입이 없다는 거예요. 입이. 여기 PPT를 좀 보시면 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입이 뭐라 그래요? 말할 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돌이 어떻게 말해요? 그 형상으로 사람들이 새겨놓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물이 어떻게 말해요? 달이 어떻게 말해요? 별이 어떻게 말해요? 돌이 어떻게 말해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은 뭐가 없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의 고민을
못 들으니까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들이. 자, 이 냉장고를 보세요. 이 냉장고를 딱 봐요. 디오스 냉장고인데 이 사용법을 이거 최신으로 나와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디오스 냉장고 잘 몰라요.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렇게 복잡해요. 딱 열면은 칸도 막 진짜 엄청 몇 개로 막 돼 있어가지고 이 사용법 몰라요. 그러나 이 사용법은 누가 알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 설명서를 자세히 작성을 해서 그 설명서를 보면은 그걸 쫙 적어놨어 그 사람이에요. 자,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인데 나 자신을 보세요. 자, 내 마음에 손을 딱 갖다 대보세요. 참 고민이 많아요. 네? 그죠? 내가 그 고민을 갖고 아까 그 나무에다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봐요. 이 고민 해결해 주세요. 내 친구랑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이 떨어져. 또 돌에 가서 밤낮으로 빌며 해결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들은 나와 똑같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좀 전에 냉장고를 만든 사람이 이 냉장고 사용법을 알려주듯이 날 만든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겠죠. 그럼 나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나를 만들고 내 마음도 만드는 그 분이 누구냐 이거죠. 제가 이제 이것을 사실은 몽골에 가서 그 어린이들한테 전할 말씀을 오늘 한번 해보는 건데 또 똑같은 이치예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죠. 자,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라고요? 그럼 엄마 아빠도 그 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려는 이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군가? 나를 향한 그분에게 오늘 좀 나를 향한 그분이 누굴까? 이제부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라는 우리는 다 알겠죠. 하나님이죠.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무나 돌, 바다, 우리가 만들어서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또 이분은요, 이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태어난 적이 없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서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지 않는데 불이 혼자 막 타는 걸 보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나오네요. 하나님은 누가 손에 의해서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 스스로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요술사가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입을 열어서 말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아무것도 없는 끝없이 깊은 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 명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 빛이 있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되었다. 그 이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죠. 지금 창세기 이제 그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태초 아주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엄청난.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영상이 아까 예, 이 영상에 봤던 것처럼 빛이 쓰라. 빛이 딱 생겼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데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 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때 이 영이 누구냐?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제가 삼위일체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성부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한 성부 하나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니까 그 능력이 펼칠 수 있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지금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죠. 이렇게 빛과 어둠을 빛을 나누고 어둠을 또 이렇게 딱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 이름을. 그러니까 밤낮을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고 지었다.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이 있었는데 물 위에 물과 물 아래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이게 둘째 날이 됐던 거죠. 둘째 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물이 있었잖아요. 아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라 하고 묻이 딱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네. 묻이 딱 드러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이게 바다겠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라. 이게 바다를 창조하셨던 얘기인데 창세기 1장 10절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과 바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까 그걸 바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던 것은 좋았다라는 표현 중에도 최상의 표현, 심히 좋았던 건데 아주 이 히브리어로 아주 최고의 좋음을 표현한다고 해요.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막 땅이 풀과 가진 종류가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요. 말대로 막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아까 광명체가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고 있어요. 두 광명체가 뭐냐? 하나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 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행성들을 쫙 뿌려넣어서 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것들로 하늘의 궁창이 되어 땅을 비추게 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막 엄청 많은 그 생물을 지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의 땅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네 줄기의 강물이 쫙 흐르게 있어요. 히데겔 막 이러면서 강물이 쫙 아름답게 흘렀어요. 먹기 좋은 나무의 열매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야, 세상이 진짜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멋지게 만든 세상은 누굴 위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세상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우리도 뭐 조금 여기에 비유하면 그렇지만 맨 맛있는 음식 나중에 먹듯이 아주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그 누구를 본을 따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하죠. 사람을 이렇게 쫙 만드셨어요. 보세요.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다 지금 네네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 사람이 누구를 닮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 창세기 다시 그 말씀 보면 이제 나와요. 사람이 누구를 닮았냐?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자, 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런데 여기가 형상과 모양을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 성격도 성품도 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영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도 형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의 이 형체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닮았다고 했으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기고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그 꼴에 싹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이 약간 하나님의 그 모습하고 가장 흡사한 거죠. 코끼리가 하나님 모습하고 흡사하지 않아요? 토끼가 하나님 모습하고 흡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에덴의 모든 아름다운 경치를 주시면서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흙으로 아까 그 보면은 사람을 쫙 비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다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여자와 하와를 만들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갈비뼈를 뚝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의 없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어에 보면 몸의 일부를 떼서 몸의 일부 한 켠을 떼서 하와를 만들었다. 한 켠. 그러니까 여자가 막 하나님이 막 깊이 잠들게 하는 갈비뼈나 뚝 떼가지고 아니 그렇게 사람들의 말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소중한 줄기. 이 아담의 한 켠을 떼서 거의 일부를 떼서 거의 아담의 반으로 하와를 만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아담 만들고 하와를 좀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딱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술을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깨워서 이렇게 수술했는데 깨워서 보니까 하와가 아까 그 장면 보여주시면 하와가 너무 아름다운 거 봐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내 한 켠을 떼서 하나님 만든 자신과 비슷한 존재니까 소중했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와에게 와, 너는 곧 나네. 왜냐하면 아담의 한 켠을 떼서 만들었으니까 눈, 코, 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곧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나네. 그래서 첫째가 아담이고 둘째가 이제 하와가 됐는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와를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요. 하와를 이렇게 지었죠.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지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격, 성품, 또 지식 이런 걸 다 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아담한테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다 놔봤어요. 이렇게 놨죠. 놨더니 각종 동물들 그 당시에는 뭐 물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PPT 이렇게 보시면 각종 동물을 이렇게 아담한테 이렇게 딱 이끌어 오니까 예. 아담이 돌아오면서 동물들한테 말을 했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동물하고 말할 수 없었지만 말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아담이 이 동물들한테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야 너는 포악이니까 코끼리, 너는 여기 무늬가 있으니까 호랑이, 너는 여기 코뿔이 있으니까 코뿔소, 너는 등이 이렇게 있으니까 낙타 이러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엄청난 많은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아서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아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았다는 건 뭐냐? 그것은 결국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하나의 몸체인데 다른 위격으로 계신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 여기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식조차 닮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몸에는, 이 마음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하와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그 지식에 의해서 지식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코끼리야, 너는 뭐 강아지야, 너는 고양이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근데 다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고 다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딱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그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 수 있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가진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는 자세히 나왔지만 그 지식의 열매의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계속 평생 막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나무를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를 알게 되면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얘기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담이 없을 때 하와에게 누가 다가왔냐? 뱀이 다가온 거예요. 뱀은요, 성경에 보면요, 교활하다 돼 있어. 이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건 뭐냐면 악한 쪽으로 되게 슬기롭다는 얘기예요. 찾아보니까 악한 쪽으로 슬기롭다. 그래서 뱀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너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서 뭐라 그랬어야 돼요? 너 왜 자꾸 나한테 가지고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하더냐? 너 떠나갔잖아!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사단하고 대화를.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했다. 그냥 그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을 이어가요. 뭐라 그러냐?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와의 속마음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속마음이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염려된다 했다.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염려된다고 했어요?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냐?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가 그것을 비틀어서 얘기해요. 죽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다 떴죠. 벌써 이게 뭐예요?
마귀한테 게임에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단한테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말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랬냐, 딱 그 말꼬리를 딱 잡아가지고 죄를 짓듯이 얘기를 하니까 뱀이 뭐랬냐,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걸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이렇게 뱀이 와가지고. 근데 이 뱀 속에는 사단이 들어갔다. 많은 동물 중에 뱀을 택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의 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 먹어라 그거 먹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막 이러니까 하와가 딱 봤을 때는 그 나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와 열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봤을 때는 약간 그게 막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게 할 것도 같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막 사실은 평범한 그냥 나무 열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뱀의 얘기를 듣고 막 저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먹고 막 거예요. 딱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따먹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아담이 왔을 때 아담한테 따먹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딱 따먹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자기가 벌거벗은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왜 벌거벗은 게 부끄럽게 느껴졌냐? 벗었기 때문에 벗은 걸 하나님이 속여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순진하게 만들어가지고 벗은 걸 속여서 부끄럽게 이제 그걸 알아서 선악을 알아서 부끄럽게 만든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을 해서 성령이 아담과 하와를 떠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끄러웠던 거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목회자들은 알려줘야 되는데 벌거벗은 걸 부끄러웠다고 여기 그대로 익명 그대로 그거는 마귀의 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잎으로 자기네 그 벗은 몸을 가리고서는 쭉 숨어 있으니까 바람이 불 때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바람이 불 때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바람을 성령의 바람이라고 해요. 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는데 저는 이 동산에서 거니는 분은 예수님의 현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아직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고 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형상이 있었겠죠. 동산에서 걷고 있었는데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피해 많이. 뭘 이렇게 피해요. 아버지 추운가 본데 에어컨 그죠? 못 잘라셨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막 피해 안 와. 막 자기 속으로 숨고 싶어. 오늘 어머니가 빠졌는데 피하고 싶어. 자기 몸이 아프니까. 네. 이것은 결국 뭐냐? 모든 것은 죄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무리를 하시는 것도 죄죠. 어떻게 보면. 그 피함.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피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나슬패요. 그래서 교회를 장기간 안 나오는 방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매일 교제한 거로 보이죠. 아담하고 맨날 이렇게 바람이 3일째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라고 맨날 교제한 거로 보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 아버지가 자식 찾듯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만 해도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도 이 영이 다 이게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벗어서 숨었어요. 벗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거짓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선악과 먹을 때부터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속.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뭐예요? 우린 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죄의 몸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썩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으로도 죽고 육으로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죽는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우리 원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형벌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영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담이 핑계 대려고 한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이 맞는 거죠. 벗은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윤리관이 뭐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벗은 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숨었어요. 어떤 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숨었어요. 이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더냐 이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잘못된 게 아닌데 왜 핑계를 대느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으로 지어주신 저 여자가 이제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 말이 다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핑계대는 걸 알고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이제 하한테 물어봤더니 하한도 누구 핑계대요? 뱀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짝짝짝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벌이 떨어지느냐. 어떤 벌이 떨어지냐면 자 남자는 너는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 종신적으로 흙을 파 일을 해. 그래서 가정으로서 먹여 살려야 돼. 그 땅이 너한테 쉽사리 열매를 내주지 않을 거야. 너 남자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왜냐면 땅이 가시덤기와 엉겅기가 드리워지게 했기 때문에 땅이 에덴 동산 같지 않고 너희들은 쫓겨날 거기 때문에 종신적으로 흙을 파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보면 어때요? 아빠들 보면 평생토록 일하는 사람 가장의 그 무거움이 있잖아. 그럼 여자는 너는 뭐냐? 너는 종신토록 남자만 보고 살 거야. 넌 남자의 다스림이 될 거야. 왜요?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 죄된 행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너는 남자를 보면서 남자의 다스림 속에 너는 있게 될 거야. 그전에는 굉장히 동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여자들이 뭐 때문에 속 많이 썩어요? 남자 때문에 속 많이 썩어요. 남자는 막 바람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타락해서 둘 다 똑같이 행동하지만 여자는 막 남자만 많이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자를 바라보며 살 거야. 그리고 너는 애를 낳을 때 막 그전에는 되게 고통 없이 낳는데 엄청난 생명을 하나 낳을 때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 고통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그런 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뱀, 너는 원래는 네가 이렇게 뱀이 아마 다리가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이 그림에 나오는 이것처럼 이렇게 다리 있나요? 다리 있네요. 여기 그림에는 다리가 아마 있었겠는데 뱀아 너는 다리가 없어져. 그리고 너는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가 같이 연합을 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뱀이 몸을 내줬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동물들도 다 이게 자기 생각이 있었고 선택권이 있었나 봐요. 그죠? 뱀이 있잖아. 너는 다리가 없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배로 이렇게 기어다닐 거야. 저는 이 뱀과 하나님이 대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동물들도 사람하고 다 얘기를 그냥 했나 보다. 그리고 동물들도 무슨 선택권이 있었나 보다. 예를 들어서 그 사단이가 싹 들어왔을 때 이거 물리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배로 다니면서 혀로 흙을 먹으면서 살 거다. 근데 이 흙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뱀이 혀를 날려버리면 흙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흙하고 제일 가까운 그 뱀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명한테 이 세 생물체 두 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한 명은 피조물한테 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서 진짜 중요한 오늘의 말씀 3장 15절 말씀을 합니다. 3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네, 오늘 말씀 3장 15절 그러면서 자 그렇게 되는데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 왜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는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데 너희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건 아니야. 약속을 하나 하게 하마. 하나님이 쫙 예언을 하는 거예요. 2000년 후
그 이제 6,000년이니까 4,000년 후의 예언을 쭉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로 뱀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 근데 이 뱀이라는 것은 생물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뱀하고 원수하고 나 뱀, 이 생물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너라는 거는 누굴 말하냐? 사단을 말하는 거야. 사탄.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진 사탄이잖아요.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너의 후손 사탄이 그 밑에 졸개들 마귀들 있죠. 그들도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냐? 여자의 몸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얘기 뭐냐? 이 사단을 깨 부실 것이야.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가 누구야? 사단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를 예언을 여기서 딱 창세기 이미 6,000년 전 창세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그 당시에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인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나를 향한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슈퍼북에서는 이거를 암송구절로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러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뱀이 죄 때문에 우리를 맨날 너 죄졌지 정죄하는 것을 맨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져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다 없애준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하나님을 보내리라 그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내가가 누구냐면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보혜사는 도와주는 자, 지원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데 어디에서 너희와 함께하느냐? 1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야. 이건 천지진동한 일이에요. 부처를 믿는다고 부처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돌상이? 못 들어와요. 저기 무슨 어디예요? 그 인도는 뭐를 코끼리 믿나요? 소를 믿다. 소를 믿는다서 소가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어떤 나무나 어떤 돌이라도 우리 형상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위대하신 아까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한 분이 우리 속에 더하 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거를 제가 몽골에 가서 하려고 1, 2, 3일 하려고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라는 것을 오는 느낌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게 우리 각자를 향한 게 이 성령이 각자를 향해서 사도행전에 볼 때 성령이
막 기도했을 때 성령이 진동하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도 각자 그 한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하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는 인류 전 사람 수억 명 70억 명이 되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을 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를 통해서 네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원수막이 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막이 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지만 여자의 후손은요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구예요? 원수막이 뱀을 머리를 깨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나에게 속한 자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이 계획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최종적인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평소에 지었던 우리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 땅땅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것을 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해결자 되신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듯이 그 성령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 속에 임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이 놀라우신 계획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또 내 주변한테 내 가족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스가랴 선지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줄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